최저를 기념해서 마련한 북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수훈 최재우 선생 평전을 쓴 김사묵입니다. 예, 저는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경희대 교수로다 지금 동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훈 선생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왔는데 작년이 그 3.1혁명 100주년이었는데 3.1혁명은 많은 연구가들이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동학에 의해서 준비가 됐고 전국에 1,500여 차례의 시위도 주로 천도교 교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동학혁명 다음에 3.1혁명이라는 민족사적인 거대한 일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에 동학정신 그리고 동학정신의 중심에 최재우 선생 이런 맥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선생의 철학과 사상 그 역사의 맥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국민과 나눠왔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최재우 선생의 사상, 철학, 맥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전을 썼습니다. 예, 평전을 쓰면서 여러분들 선학들이 쓰신 그 전기라든가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쓰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천도 교인들,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집단에 소속된 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각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좀 객관적으로 또 그 신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삭제하고 사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전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전기가 안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개 우리 천도교 하시는 분들 위주로다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비해서 이번에 나온 수훈 최재우 평전, 특히 이제 김사문 관장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하신 평전 저자로서 또 아주 가장 객관적이고 꼼꼼한 그 고증을 통해서 그 노력으로 다 쓰시는 분으로도 아주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 존경하고 훌륭하신 이 관장님으로부터 수훈 최재우 평전을 쓰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치밀한 고증을 통한 엄격함 끝에 우리 관장님께서 이런 좋은 글을 써주셔갖고 천도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수훈 최재우의 원래 이름은 어려서의 이름은 복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명이라고 그러죠. 아명. 이 무병장수하라는 뜻으로다가 그리고 원래 이름은 재선이었습니다. 재선. 그런데 이제 당시께서 이제 주유천하 하시고 그리고 35살 되셨을 때 어리석은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재우르다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최재우르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수훈의 뜻은 명확하게 당신이 남긴 기록이라는 건 없지만 그분의 그 조상이 고운 최치원 선생이십니다. 경주 최씨로서 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서 수훈이라고 짓지 않았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도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의 기운으로다가 후천 5만 년의 개벽 세상을 연다 이런 뜻으로다 수훈이라고 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고운 최치원의 호 자신의 조상 이 고운 최치원 선생은 이제 풍류도라는 우리 전래의 그런 전통 사상을 정립해 놓으신 그분의 뜻을 이어서 이제 동학을 창도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장 또 존경했던 분이 아마 고운 최치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운 최치원의 호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수훈이라고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1919년 3.1혁명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한 1,800만 명이었는데 그때 동학도가 3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동학도가 늘어난 것은 시대 상황이죠. 유교 질서는 붕괴되고 탄관오리는 설치고 여전히 판상제도는 엄연하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 서민들, 천민들 할 것 없이 동학에서 남녀 차별 없는 만민평등,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는 인시천 사상 이런 것에 동감하는 공감하는 일반 백성들이 그야말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공부를 했다는 분들도 동학하면은 마치 서학에 대칭하는 개념으로들 인식을 하고 교과서라든가 각종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는데 동학이라는 것은 그 최재우 선생이 명명하기 이전부터 동자에 딸린 책들이 참 많습니다. 동서 강목이라든가 동국지리시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그 동자라는 이름을 써서 국민 백성들에게 접근했듯이 이 동학이라는 게 결국 서학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불선과 고유한 우리 민족 전통, 종교, 철학, 사상, 무교 그야말로 한 민족의 모든 것을 결합한 우리 민족 사상이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결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동학혁명이 되고 김인현 3.1혁명의 그 마그나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의 의미는 우리들이 전해 내려왔던 그런 그 고루한 개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정신, 사상, 철학이라고 저는 판단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종교의 교주, 창도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신의 계시라든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영접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훈 선생은 그런 그 계시 이전에 백성들이 삶이 어떻는가 또 자신도 그런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생활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조선 팔도를 거의 순회하다시피 하면서 반상제도라든가 유교의 퇴폐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그 서구 문명에 찌들리는 일부의 몰지각한 그런 상태들, 관료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민중의 삶 속에서 백성들을 제도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각자, 서양의 성각자 종교 창도자들이 선지형이었다 그러면은 수훈 선생은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조선 팔도 유람 또는 그 직업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득한 거기다가 독특한 그런 그 계시 이것이 결합된 종교였다. 그 주유 천하 조선 팔도 순회는 바로 생업이면서 종교 창도의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경우는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삼훈 관장님께서 쓰신 이 책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우리가 1800년대가 19세기 아닙니까? 근데 19세기는 아마 우리 민족이 산 시기 중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탐관오리들이 들고 또 그 탐관오리들 뿐만이 아니라 한 해 홍수가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가뭄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콜레라 같은 괴질이 또 막 확산되고 막.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유랑민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였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바깥의 세계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그 1840년 아편 전쟁을 계기로 다 인해서 서양 오랑캐라고 불렀던 서양 오랑캐에게 중국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고 의지했다고 했던 그 성리학적 세계관의 중심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진 거야. 오랑캐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어디다 의지해야 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안으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이고 바깥으로다간 세계관이 무너지고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유랑민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 수훈체제후가 그러니까 주유팔로 하면서 목격한 그 당시 민중들의 모습이었다. 이 책이 아주 그런 앞부분의 그 얘기들이 아주 상세히 묘사돼 있어서 아주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책을 읽었어요. 예. 조선 팔도를 주유를 했는데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고향이기도 한 그쪽으로 정처를 잡았고 그런 과정에서는 한 단계 그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농부 수준을 넘어서 신앙세계, 본인이 가족은 물론 나라의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설계 같은 게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민족 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는 그 사회 개혁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일종의 모델 비슷한 그런 상황 전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꿈에 선몽을 해서 어디를 가면은 무슨 책이 있다. 또는 산길을 가는데 신선이 나타나서 이세를 줬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될지 책을 쓰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전에 내려온 얘기고 그래서 또 당시는 그런 그 산속에 이인들이 들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전하는 그대로를 저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이서라는 게 조금 부여설명. 그래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종교에서는 지금 이서 같은 것이 등장을 해요. 여기 동학에도 역시 이제 이서가 등장을 하는데 1855년 수훈체제후가 32살 때 여시바의 꼴에서 이제 금강산 유점사에서 내려온 스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받았다. 책을 준 스님은 도대체 이 책을 나는 해독을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3일 뒤에 올 테니까 해독을 해달라 라고 하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수훈체제후가 이제 그 책을 해독을 하고 3일 뒤에 이제 와서 그 책을 돌려주면서 이거 해독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이제 그건 당신 거다고 하면서 이제 그 돌아서 가더라. 그래서 체제후가 눈을 번쩍 떠봤더니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책이 뭐냐? 이게 사실 천도교단도 이게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도올 김용욱 선생님 같은 분은 이거를 갖다가 천주실이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천부경이다. 또 교감유록이다 말이야. 뭐 별별 얘기들 다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천주실이라고 하면 일단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천주실이는 그 당시 이미 보편화됐던 책이에요. 거의 뭐 임진왜란 이때쯤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서학이 들어오면서 마테오 리치가 쓴 그 천주실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들어온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수훈체제후 정도의 그 대사상가가 그 책을 안 봤을 리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얘기가 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이 사실은 도원기서에 나오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도원기서는 그 수훈체제후의 행적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그게 최초의 책이자 뭐 그보다 더 오래되고 그거보다 더 그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 여몽여각의 그 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꿈속에 받으신 거거든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받은 건지 아니면 당신이 진짜 그렇게 꿈속에서 사실은 그 여몽여각이라는 말이 나중에 또 이제 그 득도할 때도 수훈체제후가 이제 하늘로부터 도를 받을 때 그때도 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관장님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걸 무슨 책이라고 해석하는 건 그 오히려 이건 그 본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관장님이 그 부분 해석해 놓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과연 관장님이 이거 뭐라고 해석해 놓으실까?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마침 그냥 딱 그건 그대로 봐야 된다. 이걸 뭐에 살을 덧붙이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딱 보고선 역시 관장님이 진짜 제대로 천도교 하는 사람도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막 뭐 마치 하늘에서 진짜 내려온 뭐 신선이 준
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미화시키려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실체가 있는 무슨 천주실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자라고 하신 것이 다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관장님이 해석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선지자, 선각자, 지도자들은 초창기에 시련과 순환과 박해를 받기 마련이지요. 순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당대는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유교 질서, 그것도 주작 질서라는 완고한 그런 체제 밑에서 순 선생이 득도를 하고 세상을 제도하려고 특히 그 남녀평등이라든가 사민평등이라든가 시천주라든가 후천개벽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펴니까 이웃 주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또 특히 그 유생들, 기득권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교가 자신들의 정체성인데 그걸로 해서 500년을 유지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 이슈를 제안하고 나오니까 쉽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이단나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우선 집안부터 수신제가부터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살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신사 수은 체제후에 집안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뭐 예. 당신이 이제 이렇게 주유팔로를 하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든 뭐 그들을 위한 그 뭔가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식인의 사명이거든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학문 전수를 안 받았다면은 예. 과연 그런 고민 했겠냐 이거야. 근데 아버지가 원체 대단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 영남 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남 최옥공이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본 거 아닙니까? 한감 넘어서. 이거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학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다 전수시켜 줬는데 이 아들은 또 아주 스펀지 빨아듯이 그래서 그냥 쪽쪽 다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재가녀의 자식이니까 당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뭐 서자도 과거를 못 보는데 재가녀의 자녀는 더더군다나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가녀니까 한번 다른 데 시집 갔다가 두 번째 시집 간 여자들의 자식은 과거를 못 본다라는 규정이 그건 뭐 문과고 무과고 하여간 다 못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써먹을 방법은 없고 그 좌절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위해서 주유천하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좌절감 때문에도 저는 했다고 봐요. 뭐 자신이 어떻게든 뭐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걸 펴야 되는데 필 기회가 없으니까 그 좌절감 때문에라도 이제 주유천하를 더 오래 또 더 상념이 아주 상실감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만났던 백성들이 다른 그 이제 말씀드렸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지식인의 사명을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다시 내가 한번 그러면 깨우침을 얻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수련을 다시 하는 것인데 그 수련이 이제 뭐 공부도 다시 하는 거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형식으로다가 큰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가족의 그 고통이라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그맣게 뭐 철물점도 하다가 또 불나서 또 홀라당 또 다 타버리고 뭐 오갈 데 없고 뭐 여기쯤 처갓집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다가 비난한 생활을 했던 게 그 당시 수은 체제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분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인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정지를 해서 마침내 이제 동학을 창도했다는 것은 좀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체험과 더불어 어떤 정신적인 인스피레이션, 네. 그 영감 이런 것을 받은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하늘의 뜻, 그 우주 질서의 높은 가치 이런 것을 우리 말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체험과 인스피레이션이 동시적으로 또는 그 시점을 달리해서라도 수은 선생의 정신에 마음에 육신에 배었다. 저는 그 평전을 쓰면서 그 부분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평자로서의 그 상상력으로서는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관장님 그래서도 그 부분이 사실 좀 공백이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분 그래서도 공백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예 기록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수은 최재우가 1860년 4월 5일 날 그 이제 하늘의 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심즉 여심이다. 하늘로부터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도를 받자마자 대부분의 이제 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뭐 내가 뭐 선지자다, 뭐 이러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은 최재우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그 최재우가 그 자신의 도를 전파한 것은 1년하고도 2달 뒤에 1861년 6월 달에 비로소 이제 도를 핀단 말이에요. 그럼 숙성시킨 거. 1년 이상을 그분은 자신이 깨달은 거를 펼치질 않았어요. 이 사실 이 부분이 천도교사도 공백입니다. 그거 아무런 게 없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관장님 그래서도 그 부분은 사실 좀 공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지식인의 모습이다. 만약에 하늘의 도를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막 그때부터 나가서 내가 깨달은 바가 이거니까 사람들한테 따라와라 막 이랬다면은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계룡산 도사랑 똑같아.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 세상이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그 얻었던 하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가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데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게 나는 지식인의 본분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1년 이상을 다시 공부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다시 수련도 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그런 체험도 몇 번 더 하고 이래서 비로소 1861년 6월 달부터 도를 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백 기간이 진짜 이게 참 지식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관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봐요. 비슷한 생각이고, 다만 그 픽션을 그 공간에다가 쓸 수는 없었는데, 다만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의 본분으로서 숙성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꿈과 현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자신이 체득한 계시랄까, 그 비전 이런 것을 현실에 어떻게 체현할까라는 그런 그 고심, 방법론 이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숙성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미스테리지만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적 그 방안으로다가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숙성의 과정으로다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참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지식인의 자세다라고 느껴져요. 관장님 이 책에서도 물론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굳이 수은 최재우가 자신이 얻은 도를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도 많았는데, 물론 도로 따지면 하늘의 도기 때문에 천도고, 학으로 하면은 이건 동학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동학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불렀지요. 지금 우리나라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인데 한국이라고 부르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중화천지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다 해가지고 이제 동국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선대들은 그 동국이라는 나라를 중국과는 별개로 자주 독립국가의 고유한 국호로, 그래서 학자들, 지식인들이 그 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책을 얼핏 조사한 것만 해도 한 20권쯤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동국사락이라든가 동사강목이라든가 동국지리지. 그래서 이 동국에 대한 최재우 선생의 애착, 조선이라든가 이런 이름은 그 명나라 천자가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독립을 의미하면서 거기에 유불선, 무교, 민간신앙까지 통합하는 자주 독립, 주체, 이런 의미가 깃들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절대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동학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좀 무국대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 수은체조가 내가 예. 얻은 도가 무국대도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동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게 그 은저감에 와서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은저감은 지금 저 남원에 있는 예, 전라북도 남원의 그 저 교룡산성에 예, 교룡산성에 있는 작은 선국사라는 암자지. 절의 암자란 예. 말이에요. 그 덕미람인가 하는 그런 암자의 예. 이제 조그만 방 하나를 이제 스스로 조용히 숨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제 은저감이라고 짓고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계셨지 예. 않습니까? 은저감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동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수은체제우가 동학의 도를 얻은 곳이 이제 경상도잖아요. 예. 어? 경상북도 저 경주란 말이야. 그런데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또 전라도야. 어? 전라북도야. 이게 진짜 마치 진짜 동서에 골고루 하나씩 뭐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 은저감에서 그 수은체제우 대신사가 뭐 아주 큰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은저감까지의 그런 거 가게 되는 과정 같은 거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경주에서 포교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쪽이 고향이고 또 아는 사람들 이웃들도 많고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그 유림 세력이 강해가지고 적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관도 유림하고 한패거리가 돼서 걸핏하면은 감시 이런 것들이 심해서 피신 겸 은둔 겸 포교 겸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옮기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7, 8개월 동안에 가급적이면은 외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그 동학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창안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동학혁명이 20년 후에 1894년에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에서 네. 동학이 발발하게 된 그렇지. 배경도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최재우 선생은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말하는 호남 대 영남, 영남 대 호남 이런 그 좁은 그렇지.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어버린 그런 성각자였고 예. 그래서 그 동학이라는 우리 국호, 국명, 고유한 민족 이름 이런 것이 최재우 선생이 아꼈던 철학 사상과 종교 신념과 부합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 은저감에 가기까지에는 사실은 뭐 경주에서 포교를 막 시작했지만 탄압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또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최씨 문중에서 예. 아주 그 탄압을 집요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뭐 집안에 왜 이런 엉뚱한 놈이 나왔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대대로 진짜 유림 집안인데 그 최씨 집안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해서 그것도 또 버티기 힘들었다. 피신해야 된다.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은저감을 가시게 된 게 그 당신이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생각했던 깨달은 도를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1860년 4월 5일 날 득도를 했다고 그러지만 한 1년 이상은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독을 시작했는데 바로 또 이제 그 음해가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피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피신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제 은저감에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 동경대전과 용담서의 동경대. 부분을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은저감으로다가 피신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탄압도 있었지만 그 깨달은 바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래서 그 기간을 그 은저감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간을 더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 특히 이제 창시자라고, 창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글을 안 남겼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하다못해 예수가 뭐 글을 남겼습니까? 뭐 마호메트가 글을 남겼습니까? 아무도 안 남겼어요. 부처님이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그 창도자가 글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수은체제우일 거예요 아마. 예, 그나마 이렇게 이제 알려진 종교로다 치자면. 그래서 저는 수은체제우가 그 당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은저감으로다 피신을 했던 것은 당신이 깨달은 도를 좀 정리하고자 장소도 필요했고 시간도 필요했고 말씀대로 이제 그때 은저감 가셔서 포독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포독이 그때 처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독이 사실은 저 나중에 동학혁명의 발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서 전 은저감 기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 간장님 그래도 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수은 최재우가 쓴 글이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 이제 두 편으로 다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경대전의 의미도 그렇고 용담유사의 의미도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동경대전과. 예, 우선 불교라 그러면은 경전들이 있고 기독교는 성서가 있고 유교는 논어라든가 경전이 다 있듯이 동학의 경전이라 그러면은 용담유사라든가 이런 그 두 권의 서책 나중에 이제 이세 교주 최시영 선생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해 동안 사색하고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받고 체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그야말로 성전이 되죠.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종교 선지자들은 주로 말로 했지 않았습니까? 공자왈, 석가 가로사대, 예수 가로사대. 그랬는데 수은 선생은 본인이 사유, 체득,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겼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포교의 이중적인, 이차적인 두 가지 큰 목표가 은자감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은자감은 동학 천도교 사상 성지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수은 최재우가 돌아와서 한 2달여 만에 체포가 또 돼요. 이건 이제 그만큼 저 관의 탄압이 여전히 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서원을 중심으로다가 아주 그 이제 비판이 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그 상황이랄까 이런 걸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아마 책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별로 따르는 사람도 없고 또 세력이 형성되지도 않고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동학이 이제 포교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거의 그 유림들이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불어나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이단 종교 비슷하게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정부기관 관하고 합작이 돼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을 했고 더욱이 또 놀라운 사실은 유교 질서에 배치되는 것이죠. 그 후천 개벽이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사민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듣도 보도 못하고 그야말로 유교 관념은 남존여비, 반상제도, 황권 우월 이런 사상에 배치되는 후천 개벽의 논리를 당시의 기득권 세력 유림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탄압의 빌미로 삼았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세력이 형성이 되고 탄압하면 할수록 더 숫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수은 선생을 순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은 선생이 포교를 시작을 할 그 무렵에 아까 원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선 사회, 조선 후기, 조선 말기인데 그 사상적으로는 그 중국에 기대해 왔던 체제가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관에서는 탄관오리들이 더 심해지고 반상제도가 심화되면서 해를 걸러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수은 선생이 나타나서 그런 그 양반 상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릴 것 없이 평등하다. 그것은 하늘님의 자손으로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사상체계, 신념체계,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종교가 대부분 내세지요. 내세 천당 이랬는데 동학의 가치나 질서는 현세가 잘 돼야 된다. 현세의 잘못된 질서를 개벽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의지할 데 없었던 서민들, 농민들, 평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고 특히
그 여성들이 많이 동학에 몰려들게 되고 그런 배경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그 보완을 좀 하자면요. 그 당시 그 다른 종교와 달리 동학, 뭐 천도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현세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종교는 그 내세관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물론 천도교도 내세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뭐 개신교라든가 또는 뭐 가톨릭이라든가 아니 불교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아주 보통 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테면 뭐 나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라는 생각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학은 내세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희망하는 개벽된 세상을 내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이 희망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그래 네가 노력하면 네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비록 못하더라도 네 자식은 그런 개벽 세상에 살아야지라는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학혁명 당시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창 들고 해도 자기 분명히 죽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그건 진짜 내 손으로 개벽된 세상을 한번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꼭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각오가 당시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을 제가 그랬죠. 해봅니다. 예. 예.